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 2장 25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다니엘 2장 25절부터 49절까지 느부갓네살 왕의 꿈 내용과 그 해석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 내용과 그 해석.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 왕국의 제국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또 그 역할을 하는 가운데 다니엘 바벨론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또 메데파사와 페르시아 이렇게 세 제국을 거치면서 다니엘이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해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다니엘이 겪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과의 관계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아주 특이한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뭔가 이게 눈에 아른거리긴 한데 왕 입장에서는 그게 뭔지 모르고 이게 생각나긴 나는데 말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표현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완전히 생각이 안 나버리면은 뭐 거짓말로 왕이 이런 꿈 꿨는데 이렇습니다 해도 모를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얘기하면 분명히 아는데 말할 수 없는, 생각이 날 듯 말 듯하고 뭐였더라 분명히 뭔가 봤는데, 그래서 그 거짓말로 이렇게 왕이 이런 꿈을 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금방 들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뭔가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이렇게 뭔가가 계시가 되고 뭔가 이렇게 알려주는 어떤 신의 계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는 모르고 굉장히 두렵고 아마 이게 반역에 대해 가지고 조심하라고 반역이 일어날 것인 그러한 징조가 아닐까라고 뭐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뭐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뭐 박수들 지혜자들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천문하고 관측하고 또 미래를 얘기하고 이런 자들을 다 불러서 그들은 신하고 이렇게 뭐 접신한다고 했으니까 특별하고 신의 비밀을 천기누수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들 이렇게 술객들 뭐 박수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이없는 그 요구지만은 내가 분명히 뭔가 아주 희한한 꿈을 꿨어. 그렇기 때문에 그 꿈 내용이 뭔지 얘기를 해봐. 아니 자기가 꿈 꿔놓고 다른 사람 보고 얘기하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 완전히 코미디인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요구죠. 박사들이나 술객들 입장에서는. 근데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 분명히 뭔가 신의 계시가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의 계시고 신이 알려주는 거라면은 신하고 이렇게 접신하고 신의 영역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들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느부갓네살에 놀린 거예요.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신의 영역에 왔다 갔다 하고 천기누수를 하고 또 미래를 예측하고 이런 자들이면은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보통 그냥 지나가다 잊어버리고 개꿈이라고 그러죠. 그런 꿈 같으면 신경도 안 쓰겠지만은 분명히 뭔가가 의미가 있고 뭔가 그 계시가 있는 것 같은, 뭔가 분명히 뭔가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꿈 같은데 도무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고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아니지만 뭔가 이게 어렴풋이 이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 말은 이게 표현이 잘 안 되고 뭔가를 뭔지를 이게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분명히 굉장히 뭔가가 의미 있고
뭔가를 대비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굉장히 해를 당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에 빠져서 두려움이 있는 그런 꿈인데 해석을 하라니까 당연히 해석을 못하죠. 그래서 다 죽이겠다고. 아마 그 앞에 불려 나오는 사람들은 아마 그 지혜자들, 뭐 술객들 이런 사람들을 관장하는 최고 관직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고 최고 책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마 그 사람들은 거기서 당장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게 너희들 몰라? 그래서 너희들 필요 없어 다 죽이고, 나머지 이 나라에 있는 그러한 이 지혜자들, 복수들 다 죽이라고 명령한 것은 반역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모사들, 이렇게 책사들이 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계획을 하니까. 일반 그 주동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주도할 수는 없잖아요. 뒤에 반드시 돕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돕는 자들은 이게 그 나라를 천문학도 읽어야 되고 미래를 예측해야 하고 시기도 정해야 되고 하게 되면은 그런 자들이 반드시 이렇게 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아예 씨를 다 말려버리고 반역의 요소를 다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고, 또 그 명령을 받들어서 나가고자 할 때에 다니엘이 그 아리옥이라는 그런 경호실장이라고, 요즘 말로 하면 경호실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경호대장이 나가는 걸 보고 붙들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해서 이러저러 하다 이 아리옥도 지금 왕 앞에 말해서 대답 못한 그 사람들은 물론 죽였겠지만은 나머지도 다 죽인다는 것은 너무나 큰 부담이잖아요. 어떻게 다 죽여요? 그리고 다 죽이면은 가담되지도 않고 너무나 무고한 생명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아마 근심이 많았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물론 다니엘도 포함되고 그 3년 동안 교육받았던 사람들 다 포함되겠죠. 그래서 다니엘이 급하게 도대체 왜 이렇게 왕의 명령이 급하고 무슨 일이냐 했을 때 아리옥이 다 세세하게 자세하게 얘기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다 얘기를 할 때에 다니엘이 그러면은 사흘만 말미를 좀 주라. 그러면은 내가 해석해내겠다. 내용을 얘기하고 해석해내겠다 하고 왕에게 요청을 했고, 왕은 또 그걸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알려주셔서 친구들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알려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내용과 해석을 쫙 보여주심으로 인해가지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드디어 그 아리옥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해석할 테니까 왕에게 구하여 달라 해가지고 드디어 왕을 만난 거예요. 25절입니다. 예,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그래서 이 아리옥은 갔는데 내가 그 유대인 사로잡혀 온 유대인 포로 중에 아주 이렇게 뛰어난 똘똘한 지혜로운 자를 만났는데 그 해석을 왕께 해드리겠다고 합니다. 하니까 왕은 죽이고 살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해석을 볼 수 있다라는 그 말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6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러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네게 알게 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받은 그 꿈 얻었다는 얘기네, 꿈꿨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그 신인의 어떤 계시와 같은 그런 꿈을 내가 얻었다는 거죠. 그것을 네가 내용을 설명하고 해석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27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전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해서 왕의 꿈 꾸고 내용을 잊어버렸고
완전히 잃어버린 건 아니지만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고 잊어버렸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해야 되고 그것을 해석해야 되는데, 이거는 인간 세상에서 이런 뭐 박수들이라든지 술객들이라든지 박사들이라든지 점쟁이들이라든지 이런 자들이 풀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관장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이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죠. 28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인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아니면은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다른 어떤 뭐 술객이라든지 박사들이라든지 점쟁이라든지 뭐 박수 이런 자들은 자기 혼자 그냥 뭐 나름대로 자기들 섬기는 신을 접신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시시한 존재가, 그런 존재들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게 일을 보이셨는데, 왕이 본 것은 이게 긴 역사를 봤다는 거예요. 왕이 당장 이렇게 뭐 반역을 당해가지고 쫓겨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세상에 있어질 인간 역사를 쫙 굵직굵직하게 큰 줄기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침상에 나아가며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해서, 왕의 침상에 나가면 이제 자기 전에 왕이 장래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장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마 그렇게 생각했죠. 이 바벨론, 내가 세운 이 바벨론은 영원할 거야.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내가 그 바벨론 그 왕궁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세워놓은 그 바벨론 시가지를 보면서 내가 이것을 다 이룬 거야. 이거는 아무도 이렇게 깨뜨릴 수 없고 영원할 거야. 이런 교만한 생각을 했잖아요. 해가지고 또 하나님 징계를 받아갖고 완전히 소처럼 변해서 소처럼 풀먹고 한 7년 동안 미친, 그러니까 이상한 정신병을 앓고 그런 경험을 했던, 앞으로는 해야 되겠지만 했던 그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라는 그러한 왕은 굉장히 이렇게 천재적인 거죠. 굉장히 대단한 능력을 가진 왕이에요. 그 아수르의 속국이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겨우겨우 명예를 유지하던 그 나라를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실권을 장악하고, 물론 아들에게 물려줬겠지만 완전히 그 주변을 다 정복해가 검쓸어버렸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을 그 당시에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왕이라든지 세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내가 세운 이 바벨론은 영원할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했는데 어쨌든 그 장래일을 생각할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그래서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라는 얘기는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를 다 주관하고 일일이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온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 관계에서 언약을 실천하고 이루시고 또 뭐 이렇게 또 예고를 하시는 그러한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시는 표현하는데, 지금 바벨론 왕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은 안 쓰죠. 어쨌든 그래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다며, 그래서 왕에게 앞으로 있어질 인간 역사에 대해서 굵직굵직하게 좀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렸어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내게 이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내셔가지고 알게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나에게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뭐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지혜롭고 뛰어나고 특출하고 그래서 나타낸 게 아니다. 대단히 겸손하죠. 사실 다니엘은 대단히 지혜로워요. 다른 사람보다도 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좀 특별하게 지혜로운 것이 다니엘 맞아요. 맞는데 어쨌든 내가 아무리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무리 인간이 또 뭐 다니엘이 지혜롭고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 인간의 지혜와 뛰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야만이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얘기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이게 안 것이 아니라 한 얘기는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다른 출객이나 박수들이나 뭐 점쟁이나 뭐 이런 자들은 절대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워 가지고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는 것이라는 얘기는 나도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시면 절대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보여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뭐 다니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은 어떤 존재도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내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얘기는 다른 인간의 지혜 가지고는 이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존재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이 안다는 거죠. 물론 자신도 뭐 포함해서. 그래서 다니엘도 내가 내 지혜로 알 수 있는 알아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알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가지고 왕에게 보여주셨고, 왕에게 보여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도 보여주셔가지고 나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석을 하게 해주시고 깨우쳐주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지 내가 내 지혜로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래서 왕이 어떤 한 큰 신상을 보였는데 너무나 두렵고 크고 뭐 그 위험에 압도당할 만한 그런 신상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큰 신상을 봤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모양이 심히 두렵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봤을 때는 도무지 알 수가 없고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마어마한 큰 신상이 나타나서 이렇게 왕들은 자기의 권력을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엄청 큰 신상을 만들고 해요. 느부갓네살 왕도 만들었잖아. 그래서 다 절하고 또 얘기도 했는데 그렇게 만들고 그게 습관화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그런 뭐 비슷한 큰 신상이 눈앞에 확 나타났다는 거죠.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번쩍번쩍하고 불 속으로 돼 있으니까 뭐 머리는 검이고 은이고 하다 보니 번쩍번쩍하니까 뭐 빛도 나고 광채가 또 특별하게 뭐 특심하고 특별히 심하다는 거죠.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32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33절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진흙이었나이다. 그래서 보였는데 한 가지 재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 다르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머리는 금이고 완전 정금은 최고의 가치가 있고 번쩍번쩍 빛이 나고, 그 다음에 좀 못하지만 은이고, 점점 갈수록 이렇게 가치는 떨어지는데 강도는 세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여튼 그리고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하는 것처럼 금, 은, 동, 철 그리고 다시 뭐 황금의 시대로 간다. 그래서 뭐 황금의 시대를 열겠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그런 얘기도 한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금, 은, 동, 철 이런 식으로 노시 뭐 동이니까 그렇지만 강도는 점점점 세지는 거예요. 가치는 떨어지지만 근데 이걸 봤는데 이게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여기서 머리가 있고 정금이 가슴과 팔들은 은이고 배와 너축 다리는 노시고 그 종아리는 철이고 그 발 그러니까 종아리하고 발이 구분된다는 거죠. 시대가 구분된다고 봐야 돼요. 대부분 이것을 해석할 때에 많은 뭐 목사님들, 학자들도 로마 시대까지만 딱 끝내고 로마 시대까지다. 로마가 다 부수뜨리고 했는데 그리고 끝내고 그 해석을 끝내는데 그렇게 하면은 뭔가 안 맞는 것이 로마 시대가 끝나고 이 세상 역사가 끝난 거 아니잖아. 계속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아리와 발을 구분해 가지고 시대가 구분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34절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래서 뜨인 돌이 있는데 공중에 휙휙 날아온 돌이 있어. 돌은 가장 가치가 여기서 금, 동, 철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고 뭐 어떤 면으로 봐가지고 강도도 가장 뭐 돌이 질이 제일 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단단한 돌은 뭐 금이나 은보다 좀 강도가 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가치는 사람들이 볼 때 제일 떨어진 것이고 사람 손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보잘것 없는 것 같았는데 그 돌이 뜨인 돌이 돌아와가지고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부수뜨린다니 그러니까 발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대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시점이 발에 있다는 거죠. 이미 뭐 금이나 은이나 이 시대는 다 지나와 버렸고 종아리도 이미 지나왔고 발의 시대 그리고 신상에 발을 차서 부러뜨리면은 당연히 다 무너지겠죠. 그렇잖아요. 발이 지지대인데 그 기초가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다 부서뜨리며 25절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기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그래서 발을 쳤으면 발이 부러지면 그냥 툭 넘어져 가지고 그대로 있어야 될 텐데 그냥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발을 쳐가지고 부서지면은 발만 부서졌으면 큰 신상이 그냥 툭 넘어져 가지고 넘어진 신상이 있어야 될 텐데 넘어진 게 아니라 다 부서져 가지고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그러니까 다 겨가 날려가든지 사라져가지고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가 마지막 때 심판이 이루어지면은 다 사라지지 그거 남아있겠어요? 그 이 세상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래서 나머지 그 인간 세상은 다 사라져 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로 세우신 그 세계만 태산을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계만 온전히 보여지는 그러한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의 종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종말이 반드시 올 것이고 그 역사의 종말을 이루어 가지고 또 역사의 종말 이후에 있어지는 그 세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 역사를 쳐버린 그 돌에 쌓여져 가지고 태산을 이루는 그 세상만 있을 거라는 거죠.
36점이죠. 그래서 이런 꿈을 꿨습니다 하고 내용을 했고, 넘어간 사람은 맞아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얘기할 때에. 그래서 이제 36절부터는 그 해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꿈이 이러한 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래서 왕은 지금 왕을 당할 수 있는 존재가 없고, 뭐 열왕들을 다 이렇게 집어삼켰고 왕들의 왕이 된 그런 엄청난 존귀한 자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뤄낸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래서 왕이 이렇게 제국을 이루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석권하고 왕들을 다 이렇게 굴복시켜 가지고 왕이 되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 능력을 주셨고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왕이 지금 왕이 된 것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뭐 능력도 있겠지만은 그 능력을 주신 분은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38절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근머리니이다. 그래서 지금 온 세계, 그 당시에 온 세계죠. 온 세계를 다 장악해서 세계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장악해가지고 누구든 들짐승과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모든 존재들은 다 왕 앞에 왕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그래서 왕이 다 다스리게 하고 이게 그 권력자가 되고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자를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하였으니 왕은 곧 그 근머리니이다. 그럼 지금 번쩍번쩍 빛나고 화려하고 가장 이게 가치 있어 보이는 그 근머리가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의 시대고 바벨론을 얘기한다는 거죠. 왕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는 느부갓네살이 생각했던 것처럼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39절입니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그래서 왕이 금이고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빛나고 굉장히 권능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왕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왕 나라 이후에 지금 당장 반역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왕 나라 이후에 또 다른 제국이 세서 나라가 세워가지고 은과 같은 나라가 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셋째는 또 녹과 같은 또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고, 그리고 넷째는 40절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빨 것이며, 그래서 녹도 굉장히 강함의 상징인데 녹보다도 더 강한 것이 철이란 말이에요. 철이기 때문에 그 철의 나라는 아무도 이렇게 당할 수 없는 팍스 로마나 해가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 반역을 하고 반대하고, 그러니까 로마를 거부하게 되면 다 부숴버리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강도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것입니다. 41절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나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래서 이 발에 대해서 해석하기가 사람들이 잘 이렇게 의견도 분분하기도 하고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이게 이것을 뜻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로마가 있었다. 그러니까 은혜 나라는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페르시아, 메데파사는 메데하고 파사 같이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렸는데 그 과도 정부를 잠깐 이렇게 그러니까 다리오라는 왕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래서 다리오가 끝나고 이제 누구죠? 고레스 왕이 세워가지고 이제 첫 페르시아 왕 제국의 시대가 이게 시작되는 그런 시점인데, 그때까지 다니엘은 뭐 공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페르시아 제국이 설 것이고, 그게 은과 같은 나라라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시기하고, 셋째는 녹과 같은 나라인데 이거는 헬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 쉽게 얘기하면은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나라는 정말로 무시무시했죠. 뭐 이렇게 점령이 안 되는 곳이 없어. 심지어는 뭐 더 이상 점령할 곳이 없어서 울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전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이렇게 했고, 결국은 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알렉산더 왕이 죽은 이유도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목이 물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뭐 누구도 저지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막설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위력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이 죽는 사유가 말라리아, 모기인데 물려가지고 말라리아에 걸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험하게, 그 조그만 모기를 못 이겼어. 전 세계를 쥐고 삼키는 왕인데 대단하죠. 그래서 인간이 참 나약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네 나라로 쪼개졌죠. 쪼개지고, 그것도 이제 뒤에 또 다시 이제 계시가 나옵니다만은, 뭐 짐승의 환상을 보고 얘기할 때 똑같은 얘기인데, 그리고 로마가 들어서게 되고, 로마가 들어서가지고는 로마는 뭐 지금까지 인간 역사상으로 가장 강력한 제국이고, 로마를 이렇게 뭐 비교할 만한 그런 제국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가장 오래 갔던 제국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로마가 이제 종아리 철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종아리 시대가 지나고 발해 시대가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열국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많은 학자들이. 열국 시대가 맞고, 열국 시대라는 얘기는 물론 열발가락인데 숫자 열이 아니고, 그래서 숫자 열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뭐 EU가 들어서고 유럽 연합 공동체가 쓸 때 저게 바로 그 열발가락이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 열이 숫자 열이 아니라 모두라는 얘기인 거예요. 꽉 찼다는 얘기고 충만수이기도 하고, 여기는 다 숫자는 상징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열국 시대는 물론 영국 대영 제국도 있고, 페르시아 제국도 터키 제국도 있고, 하여튼 제국끼리 많이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그때는 세계 제국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로마 제국에까지는, 로마가 장악하고 있을 때는 아무도 로마에게 이렇게 덤빌 수가 없어. 근데 로마 제국 이후에는 대영 제국도 있고 했지만은, 영국이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지만은 영국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나라들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프랑스도 있고 다른 나라도 있고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전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식민지 정탈전을 내리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세계 제국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다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이렇게 하는, 그 당시 지중 서유럽, 유럽 제일 가에 있는 그 나라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 이후에는 열국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자기 나름대로의 뭐 열심히 이렇게
세력을 팽창해가고 있고 세력을 세워가고 있고 각 나라별로 이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 끝나고부터는 이제 다 또 오히려 독립해가지고 각 나라별로 다 이렇게 그 주권을 가지고 각 나라별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세계제국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세계제국을 세워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41절입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향이 진흙이요 얼마나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이게 그 나라가 나눴다는 얘기는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사는 시대 기준으로 본다면은 냉전 시대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산 사회주의 시스템과 자본가와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나누어져 가지고 냉전으로 아주 몇십 년 동안 아주 치열하게 대립했잖아요. 이렇게 나눠진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맞는 해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한 지역은 철이고 한 지역은 진흙이야. 공산 사회주의 시스템, 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나누는데 그 사회주의가 결국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진흙과 같이 단단하지가 않아. 결국 무너져 버리고 썩혀지지도 못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래서 철처럼 어마어마하게 강하고 로마 정부처럼 강하고 든든하고 있지만은 그 발가락이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할 것이며 그래서 그 냉전 시대를 거쳐오면서 공산 사회주의도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그 세력을 자기들이 뭐 지상 낙원을 세울 수 있다라고 광고를 하고 뭐 선전을 했지만은 결국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무너져 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다 부서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이렇게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는 더 세력이 커지고 더 단단해지고 강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이게 냉전 시대를 얘기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41절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다른 막 섞였지만은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니이다. 그래서 둘이 하나는 깨지고 하나는 이렇게 든든히 섞고 하는 그런 세계라는 거예요. 그냥 그 뭐 화학 물질이 섞이는 것처럼 섞여가지고 하나의 발로 이루어가지고 튼튼하게 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진흙 부분이 다 깨져버리고 섞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44절입니다. 이 열왕의 때에 했기 때문에 열왕의 시대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찰 것이라. 그래서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는데 이게 영원한 나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워지는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영원한 세계라는 것, 영원한 나라라는 거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지금은 막 금, 은, 동, 철 이렇게 날아오면서 계속 바뀌잖아요. 바뀌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세계는 바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다 인간 세계에 있었던 그 역사 있었던 그 세력은 다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거라는 겁니다. 45절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그래서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라는 거죠. 사람 손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돌,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고 아무 보잘것도 없고 가치도 없어 보이는 돌이라는 거예요. 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다
떨었다는 얘기는 인간 역사를 다 멸망시켜버리고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그러한 인간 역사를 왕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히 아니다. 그래서 왕이 보여주신 그 꿈, 그 내용 다 맞는 것이고 해석도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봤던 이 큰 신상의 인간 역사를 상징하는 그 신상은 열국시대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요한계시록하고 이렇게 비교를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세계 정부가 세워져요. 요한계시록 17장 제가 찾아가지고 17장 9절부터 그 9절부터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래서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한 얘기는 그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로마를 근거로 해가지고 제국이 서는 거잖아요. 항상 영국 제국, 대영 제국도 영국을 기초로 해가지고 근거로 해가지고 대영 제국이 생기는 것처럼 로마 제국하고 로마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죠. 로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로마 제국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큰 음녀는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큰 음녀가 뭐 바티칸이니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뭐 그 당시 대영 제국이 있을 때 스페인 제국도 있고 주변에 많은 제국들, 프랑스도 뭐 제국을 이뤘고 뭐 하는데 많은 제국이 있었죠. 어쨌든 열국 시대인데 10절입니다.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해서 일곱 왕이 있는데 이 일곱 왕은 일곱 제국을 얘기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미 다섯은 망했다는 거죠. 절반 이상은 망했다는데 이 일곱 왕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이스라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 제국이 다 총 7제국이 있는 건데 5제국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애국부터 시작해서 애국도 뭐 애국 시대 때는 뭐 세계적 제국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애국,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이 5개는 이미 망했어, 없어졌어. 이 글을 쓰고 있는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있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는 있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지금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제국은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러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고. 잠깐밖에 이게 제국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잠깐 있으리라는 얘기는 전에 있었다가 11절, 전에 있었다가 심한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8째 왕이라는 거예요. 순서는. 근데 7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은 7제국으로 서는데 순서는 8번째라는 거죠. 물론 8이 영원수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데 잠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다리오란다. 다니엘이 자꾸 생각나는. 그래서 뭐 그 뒤에 내가 보던 10분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이거는 이제 세계 제국이 세워가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인데 어쨌든 여기까지 얘기하게 된다면은 다니엘이 봤던 그 금시장은 열국시대까지만 보여요. 그 열국시대가 끝나려고 하면은 세계 정부가 세워져야 열국시대가 끝나잖아요. 물론 끝나기 전에 뭐 돈이 떨어져가 끝날 수 있는데 나머지 왜 그러면은 세계 제국이 안 나타나냐 하면은 그 열국시대가 끝나고 세계 제국이 세워지는 그 세계 제국은 인간 역사에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잠깐 동안 있을 것이고 결국은 열국시대를 끝내는 의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다니엘이 본 그 신상에 나타나지
않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가 아니고 어쨌든 다니엘이 봤던 그 시대는 그렇게 해서 인간 세상이 끝나고 그러면 인간 역사가 다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그 시점인데 로마 제국까지만 보여졌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뭐 계속 있는데 물론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고 있는 건 맞지만은 이 인간 세상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열국시대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국시대가 끝나서 세계제국이 세워지면 요한계시를 통해 근거로 얘기한다면 세워지게 되면 그 세계제국은 잠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열국시대를 끝내는 의미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 인간 역사가 사라지고 다 멸망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 제국이 세워져가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세계 제국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 제국으로 이뤄가는 데 있어가지고 걸림돌이고 또 방해되는 요소는 다 제거되는 그러한 전쟁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점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46절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그래서 그 내용과 해석을 말해주는 다니엘을 보고 너무나 놀라고 자기가 약속했던 것처럼 그래서 느부갓네살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장악한 그 왕이 하나 포로에 지나지 않는 그 다니엘에게 절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절해야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고 당연한 그 모습인 것 같은데 반대로 다니엘에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내려와서 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그래서 다 약속한 대로 풍성한 것을 줬다는 선물을 줬다는 거죠.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그래서 그 세계 제국의 최고의 권력자가 그 권력자 입으로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모든 왕의 왕이고 신이다. 모든 왕의 주제시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이 세상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하실 때에는 그 심판의 권력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그래서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정말 높으신 하나님이고 큰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직까지 다니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지만은 다른 건 다 가짜 우상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느부갓네살 왕은 많은 신들 중에 다신 사상이 있죠. 다니엘이 섬기는 네 하나님이 최고 높으신 하나님이구나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48절입니다. 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그래서 그 왕 앞에서 이렇게 왕의 꿈을 얘기해줘야 해석하지 않습니까? 하던 그 왕들은 아마 다 죽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다니엘이 맡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또 왕이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도 왕에게 증거를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각 도에서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다니엘의 친구들이 각 도에서 다스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그 사상이라든지 하나님 사상이라든지 이런 사상이 좀 더 많이 퍼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